이제 시간이 되셨습니다. 2022년도 1월 셋째 주 예배를 묵도하심으로 시작하시겠습니다. 다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묵도하십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시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즐겁게 하소서. 우리를 곤곡케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추운 날씨에도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오미크론으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의 건강에 위협을 느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케 되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섰사오니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양육하시고 주님 은혜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오늘도 긍휼히 여김을 받아 아버지 주시는 축복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지금은 시대가 악하고 어둡고 침침하고 무겁고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오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께서의 그 주신 날들 가운데에 한 날을 허락하셨사오니 강건한 한 날로 주장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사 나그네의 삶인 우리들이 오늘 한 날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심 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리었고 우리 심령을 터치하셔서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는
십자가의 보혈로 막아 주시옵시고 온전히 성령 충만 안에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리옵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장 하시겠습니다. 개역은 10장이 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저기 장로님. 전능왕 오셔서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34장이에요. 강생한 성자여 34장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거 좀 올려줘. 교동문 2번 되겠습니다. 교동문 2번. 그게 아니고 이걸 날 주라고. 추워 내가. 미안. 교동문 2번 찬송가 뒤편에 있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다같이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들 자리에 착석하시고요. 우리 찬송가 221장 하십니다.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회입니다.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대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을 살겠네. 나 길을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을 살겠네. 나 길을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그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 후에는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을 살겠네. 나 길을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을 살겠네. 나 길을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영생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아멘. 길을 살겠네. 나 길을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을 살겠네. 나 길을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양성결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머니에다 넣으세요. 그렇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오늘도 사랑해 주셔서 날씨가 춥지만은 하나님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예배를 흠행하시고 영광 홀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는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강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무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하나하나 1.1획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희들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오니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에 사용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오늘도 이렇게 사랑으로 감싸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부터 13절 말씀. 이 말씀 봉독할 때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봉독할 때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셔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십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387페이지가 됩니다. 신약성경 387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다같이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려 보도다. 아멘. 착석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재림에 대한 소망이란 타이틀로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고 선포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자기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사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 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미크론으로 너무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삶이 강팍하고 참으로 흩어진 마음이지만 주님 사모하는 마음 소수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온전히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춥지요? 춥지요? 괜찮아요? 저는 추워요. 어떤 거? 어디에다가? 노노노노. 거기 두 분들 추워요. 우리 장로님이 추우셔. 양 장로님 조금 따뜻하게 해주셔요. 응? 그 정도로 저분 괜찮으신다 그래. 이렇게 날씨도 춥고 이런 상황에서는 아참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지를 잠시 잃어버리고 가는 그런 때가 이렇게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이 추우니까 그 환경에 적응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추워 하면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춥게도 하고 덥게도 하여서 1년을 사계절로 주셔서 그래서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봄에는 따뜻하고 가을에는 선선하고 이런 계절을 주신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좀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너무 이민생활에 힘들어 가지고 사실은 밤하늘에 떠 있는 별도 바라보지 못하고 1년을 가는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삶이 그만큼 현실에 얽매여서 강팍해서 정말로 뒤돌아보지도 못하고 앞만 바라보고 그 어떠한 그 여유가 없는 그런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너희들이 이 땅에서 주어진 그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면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은 그렇게 추워도 그렇게 고달프게 추운 것도 아니요. 더워도 그렇게 못 견딜 만큼 더운 것도 아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주어진 이 환난이라든가 시련이라든가 연단이라든가 오늘 본문에 있어서의 주제는 배교, 그 환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신 베드로 사도께서 그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는 그들에게 이렇게 주시는 그 아주 귀하고도 사랑스러운 그런 말씀이에요. 뭐냐면은 그 베드로 사도께서도 이 즈음에 베드로전서를 쓰실 즈음에는 무슨 시대였었냐면은 곧 베드로 사도님께서도 순교를 당하기 일보 직전에 이 말씀을 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이렇게 쓰신 이 말씀을 보고 오늘도 우리가 삶 속에서 좀 더 신앙인으로서 여유를 갖고 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장로님 뜨거운 물 좀 한 잔 갖다 드리세요. 좀 추워서 좀 그러시니까. 날씨가 엄청 추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책임을 우리는 맡은 것을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를 반석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것을 보고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과 대화 중에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는 그분을 우리가 교회를 세우신 처음 분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분이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쓰실 때에는 이 순교할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그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그 영광을 그것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전체적인 그 베드로 전후서를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 전후서를 보시면은 그분이 얼마나 성도님들을 사랑했는지를 오늘 이 8절에서도 보시는 것과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말씀하시는 주께서 갖고 계시는 하루에 대한 것을 이렇게 아주 그러니까는 너무 우리가 초조해하거나 강팍하게 살 것이 아니라 좀 더 여유를 갖는 그런 삶을 그래서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지금의 현실이 어둡다고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참고 견디면 우리의 삶이 뭐라 그래요? 나그네의 삶이 조금만 견디고 참고 견디면은 우리에게 이 영광적인 그런 우리의 삶이 다가온다고 하는 도래한다고 하는 그 재림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비전과 소망이 없다 그러면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냥 마음대로 살면 돼요. 마음대로 그냥 사시면서 그냥 즐겁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뭐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절제할 것도 없고 그냥 욕심 나는 대로 이렇게 살아도 되지만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유한해서 어느 한 시간이 정점이 가면은 우리 아까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시편 90편에서 보면은 우리의 인생이 70인데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 시대는 강건이 아니라 뭐예요? 120시대의 시대를 바라보고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서 70이나 80이나 120이나 어느 한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이런 세상에서 이단 사상이라고 하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그때 당시에 교회에 와서 거짓 선지자들이나 아니면 또 영지주의자들, 즉 영지주의자들은 뭐냐면 이 육적인 것은 좋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영적인 것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식적인 것을 굉장히 주장했던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오신 그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교인들을 이렇게 이간시키고 신앙생활을 정직하게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영지주의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에 대한 응징의 징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후서 1장과 2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3장에서의 말씀에서는 이런 배교와 영지주의자와 이단을 그렇게 저기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잘 견뎌라. 그런데 미혹되지 말고 잘 견디면 실은 예수님께서 금방 오신다고는 하셨는데 그렇게 금방 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너희들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저는 축원드립니다. 오늘 8절에서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씀은 이제 베드로 사도께서도 시편 90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하신 말씀인데 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의 그 시간의 관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가 무진장 짧죠. 어떨 때는 무진장 길어요. 그리고 천년이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 한 날이 천년 같고 천년이 한 날 같이 시간의 그러한 기간에 대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아래 있는 우리 인간들은 이런 하나님의 그 시간적인 감각을 우리는 의심해요. 진짜로 그럴까? 그러면서 내 생각대로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할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그런 착각에서는 벗어나기를 바라면서 이 사도 베드로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루 같은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러면서 9절에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어떤 이 주의 약속이 금방 재림하신다고 하신 이 약속이 어떤 사람들은 더디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세지말 지금도 얘기하는데 실은 말세지말은 아직 아닌 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계시록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66권을 주셨는데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셨지만은 오시지 않으면 여기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더디다고 어떤 이의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우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기 너무너무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더디 오신다 이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10절로 바로 넘어가게 되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오실 거라 그러시면 안 오시겠네요. 아직 멀었네요. 라고 생각할 것이 그것은 안 된다 이것이죠. 도적같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들이 항상 경성해서 준비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날에는 도적같이 오게 되는 그날에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늘이 떠나가고 이 말씀에서는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때는 물로 이렇게 심판을 하셨을 때는 하늘은 무관했어요. 육지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만은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이번에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에는 재림하셔서 이렇게 일어나는 그 일은 주님의 날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하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하늘까지도 파괴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오늘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불에 의하여서 우리 전체 온 우주가 다 녹아버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이런 두려운 말씀을 우리는 오늘 보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요? 모든 일이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천체가 흔들어지고 하늘도 흩어져 없어지고 그 모든 일이 드러나니까 이렇게 11절로 넘어갑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까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런 시대가 올 텐데 이런 시기가 올 터인데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주님이 주시는 이 세상을 함부로 막 살으시면 안 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참으로 세상이 이게 내 세상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주님의 전에 앞에 앉아서 아멘 아멘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돌아서서 여기 계단 밟고 떠나가게 되면 나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행실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께서 너무 잘 아시고 우리 주님도 너무 잘 아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 품행을 우리가 본받아 따라 행하면서 우리가 경건하고 그리고 거룩한 행실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 12절로 바로 연결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재림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간절히 그날을 사모하라, 이렇게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오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세요? 오시지 않는데 언제 오실지 알지도 못하는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립니까? 기다리지 못해. 이렇게 바쁘고 이렇게 진짜 정신없고 모든 것들이 그냥 그 총알같이 화살같이 지나가는 이 세월 속에서 언제 오실지, 오시지 않는 그분을 오신다 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애들 얘기를 하시는 그런 그 말씀을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너희들은 사모하라.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그런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날을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말씀의 의미가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염두에 주셔서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기다리면서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은 세상의 가치를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삶이 이 속에 있다는 것이죠. 요한 2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이 세상의 거에 연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로 말씀을 보게 되면은 1절에서 7절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세상 풍조를 추종하지 않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요구하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간절히 사모할 때에 그 날이 하늘에 불이 타고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워지고 불에 녹아지는 이러한 날이 속히 올 것인데 이 날이 안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방관하면서 내 마음대로 멋대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가는 우리 인생을 봅니다. 우리 교회에 내가 지금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집사님 한 분이 계셔요. 그분들이 여기서 삶이 너무너무 고달파 불쌍해. 정말로 불쌍한 그분들인데 그분들의 목적은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으로 저희가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드리면은 그 말씀이 이제 맞아요. 그 마음에 와닿아. 그런데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물질을 손에 쥐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이렇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이 뜻대로 살아가야지 주어진 이것이 나의 분복인데 라고 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확천금이 내게 오기를 기다리면서 맨날 여기 카지노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카지노 버스를 타다가 보니까 어느 날 제가 그랬어요. 거기 카지노 버스 타고 맨날 다니면서 거기서 이 10불 20불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런 거 가지고 그것마저도 없애버리고 거기 가면은 교통비 빼고 뭐 하면 한 30불에서 40불 남으면 그걸로 또 꿈을 키우는 거야. 자기 원래 주어졌던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나머지가 이제 그런 인생이 됐는데 그거라도 왜 거기다가 넣어버려서 돈을 잊어버리느냐. 한 푼이라도 건져와라 그랬더니 그날부터 이거 카지노 돌아가는 그 프로그램을 외워가지고 그거를 외워가지고 일주일을 잠 안 자고 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맞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과정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그분이 정신적으로 이상이 온 거예요, 벌써. 응? 일주일을 잠을 안 자고 그거 칩 돌아가는 그것만 프로그램만 외웠으니까 이 정상이 안 돼 버린 그런 건데 그게 이제 맞으니까 돈이 위락천금이 들어왔어. 10,000불이 넘게 뭐 들어왔어. 이제 하루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이제 다 나오는 거야. 그러나 사람은 밤에는 자고 낮에는 일하고 잘 먹고 이래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밤낮 없이 일주일 내내 잠도 안 자고 이렇게 하니까 이 정신이 이상이
이제 서서히 오기 시작하면서 이 마음의 이 생각에서 변절이 온 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상하게 이제 그 뭐라 그러죠, 뇌졸중 같은 거, 그런 거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한 인생을 살아보려고 너무 너무 그 어려서는 부모 잘못 만나서 가난해서 그냥 그 기술, 그 보석 세공하는 그 기술을 배웠는데, 그 보석 세공하는 그것이 화공약품으로 일을 하잖아요. 몸의 인체에 굉장히 나쁘답니다. 그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래도 이제 돈은 이제 잘 벌죠. 그거는 기술이라서. 그리고 그거를 해서 그 국제 기술 그거 자격증이 아니라 국제 경연대회에 나간 거예요. 보석 세공 경연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길로 해서 그 보석 만드는 그걸로 해서 청와대까지 왔다 갔다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 기술이 좋으니까 일본의 보석 이거가 굉장히 세거든요. 거기 가서 일하러 가서 돈도 많이 벌고 했는데, 와이프가 그 돈을 다 탕진해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서부터 낙심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미국까지 왔는데, 여기 와서도 영어를 못하면, 비즈니스를 아무리 잘해도 영어를 못하면 손해나는 거예요. 승리할 수가 없어. 영어를 잘하는 사람 만약에 밑에다가 뒀다 하면 그 사람한테도 이제 잘못될 수도 있고, 본인이 해야 되는데 너무 기초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삶에 많은 회의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자기가 돈을 한 18,000불 정도 주머니에다 넣고 있었는데, 그것이 어느 누구 손에 갔는지도 모르고 이 사람이 뇌졸중 걸려버리고, 그러니까 그냥 한국으로 내보내져 가지고 그분의 인생은 그대로 끝이 난 거예요. 우리의 삶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일확천금에 눈이 어두워서 내 인생이 망가지는, 내 육신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도 베드로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지, 그냥 어떻게라도 그냥 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그냥 해서 돈을 많이 좀 벌어서, 돈 많이 벌어서 뭐를 할 거냐고. 뭐 솔직히 말해서 돈 많이 벌면 집을 첫째 좋은 걸 사고 자동차 사고 뭐 이런 그 번듯한 그런 거를 하겠지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니까 그거 참 좋은 것이지만은, 지하방에서 살아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피땀 흘린 것으로 밥을 먹고 잠을 푹 자고 생활을 해야지. 그런 허황된 꿈에다가 내 인생을 맡기면은 아무리 나그네 인생이라도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폐인이 돼버려서 사랑부시를 못하고, 이거는 정말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그런 나머지 인생을 가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와 닿는가. 정말로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산다고 하면은 살다가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장로하고 저하고가 지금 가장 일생에서 진짜 어려운 시기인 것 같은데, 우리 대니 말 맞다나 돈이 좀 없다고 그래서 그렇게 자폭하고 자학하고 그럴 필요 없이, 아니 없을 수도 있지. 그럴 때는 주님을 믿고 조금 기다릴 줄도 알아야지라고 하는 말을 언젠가 한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말에도 의의가 있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살다가 어려우니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사도 베드로께서 말씀하시기는 주님이 오시기를 빨리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사모는 하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거룩한 행실과 어떻게 해요? 경건함으로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살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도적같이 올 거니까. 그때는 하늘도 없어지고 천체도 흔들어지고 없어지고 우리 체질도 전부 뜨거운 불에 녹아가지고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쇠나 이런 금을 왜 금이 그렇게 비싸고 좋은가요? 변질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도 변질되지 않아요? 뜨거운 불에다가 집어넣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금이에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되기를 이 사도들은 원했어요.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이 뜨거운 불에 들어가도 다니엘 친구들이 불 화덕에 집어넣어갖고 셋이서 돌 때 한 사람이 더 있어가고 넷이서 돌아서 성령님이 지켜준 것과 같은 그런 견고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뜨거운 불에 들어가도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는, 불에서 풀어지지 않는 우리가 모습이 육신이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주님과 같이 영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거룩한 경건함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의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땅이고 어떤 하늘인 줄 여기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린다 하면, 저도 그 하늘과 그 땅이 어떤 줄을 모르지만은 신학적인 말씀을 할 때에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은 오직 의만 있는 것을 말씀하신다고 그래요. 의만. 그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은 헬라어로 있어서 새로운이라는 이 헬라어로 말할 때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단어가 있는데, 네오스하고 카이노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카이노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오늘 여기 본문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새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카이노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일한 본성이나 본질에 대한 것에 대한 새로움을 그거를 말씀하시는 그 부분인데요. 새 하늘과 새 땅은 현재에 이른 것과 전혀 다른 우주로서 영화롭게 재창조되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로마서 8장 20절에서 21절로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신천신지, 우리가 이단이 사용하는 이 신천지 이게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신천, 새 하늘, 신지, 땅지 해갖고 신천신지에서 새롭게 부활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살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신령한 교제로 인한 기쁨을 누리는 그곳, 완전한 행복의 상태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곳,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우리 성도의 성도들은 본향인 그 하늘, 신천신지, 새 하늘과 새 땅을 살기 위한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어떨 때는 성질내고 화내고 막 이럴 때 있어요. 우리 효연이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겠지만 우리는 막 뒤죽박죽 인생을 살아가지고 그럴 때 좀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바로 서서 다시 회개하고 나와서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를 우리가 소망하고 가는 우리들이 다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천신지의 삶을 준비하기 위한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의 삶, 절대 낙심해서는 안 되는 삶. 비록 성도가 없어서 진짜 우리가 어떨 때는 우리 아버지가 그진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것이 아닌 나는 내가 가야 하는 그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신천신지를 바라봐야 되니까 신앙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가는, 그래서 베드로 이제 사도께서 성도들에게, 디아스포라의 성도들에게 주님이 늦게 온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이 사랑하는 성도들아, 거룩한 이 성품을 가지고 경건함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주어진 분복을 가지고 잘 견뎌라. 그리하면 신천신지로 갈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행복이 있고 신령한 교제가 있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는 개돼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죽으면 그냥 없어지는 거하고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이 오늘은 짧게 할 줄 알았더니 말씀이 길어졌어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재림에 대한 이것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이에요. 재림이 주님이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잊어버려서 안 오실 수 있다?
왜 안 오시냐? 이거 못 오시니까 안 오시지. 그러니까 안 오시지라고 우리 인간적인 그 어불성설한 생각으로 우리가 한다는 것이죠. 이 재림이 주님이 늦어지고 이렇게 지연되는 그것은 누구나 다 하나님이 만든 그 인생들이 다 어떻게 이 부활된 그런 생명으로 해가지고 신령한 교제를 누리고 완전한 행복 속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모두에게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늦어진다 이것인 것이야. 그러니까는 그 늦어지는 이유를 분명히 아셨죠? 주님이 늦게 오시는 것을 초조해하고 급해할 것이 아니라 아직도 태어나지 않는 그 생명까지도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 그 신천신지에 올라가게 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지극히도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우리들이 아직 신앙이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화할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게 하기 위한 그런 시간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껴서 온 인류가 모두 다 내 주위에 있는 가족부터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 증거 즉 전도에 힘쓰는 올 한 해가 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그 소망에 대해서는 여러분 확실히 알으셨죠?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이 힘들고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뜻이 합해져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날마다의 삶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통성기도의 시간인데 우리 양성길 장로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장로님이 당이 너무 높아가지고 저분이 잘 저기 못하는데 밖에 나가서 이거 안 쓸고 하셔도 되는데 쓸고 하셔가지고 감기 들어오셨는 것 같아. 그 감기 들고 큰일 나거든요. 지금 당이 너무 높으셔서 우리 양성길 장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제 집이 이제 오늘 결정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무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효연이 건강, 우리 데니엘 전도사님 사역 잘하시고 건강, 이 딸에게도 이 목사도에게도 건강, 또 우리 교회에 오셨다가 전부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다 건강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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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 재림의 아버지 소망을 갖게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재림을 위해서 주님이 더디 오시고 늦게 오시는 것은 그 아버지께서 능력이 안 되시고 시간이 없으시고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시간을 주시기 위함이며 또 우리에게 그들을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오게 하는 그 시간이며 우리들이 또 주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시기 위한 그런 우리의 그 신앙이 더 좋아지고 완전해지게 하기 위한 시간이며 또 이웃을 돕게 하기 위한 시간이며 우리의 신앙을 경건하게 되게 하기 위한 그 시간인 줄 믿사오니 주님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아버지시여 통성기도의 제목으로는 우리 양성길 장로 아버지 그가 아버지시여 아버지 당으로 인하여 고생을 많이 합니다. 지금 아버지 피곤한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복잡한 일로 인하여 그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로 하나님 함께하고 있사오니 주님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강건케 하시어서 하나님 이제 이곳에 아버지 뉴욕에 입성하게 하셨사오니 이곳에서의 적응과
모든 그 사역의 모든 일들을 주장하시되 그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아버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데니엘 아버지여 건강케 하셔 주시옵시고 맡으신 사역 주어진 사역 하나님 주어진 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도 아버지 소외됨이 없이 영육간이 강건하여서 주님이 동행하시는 귀한 사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효연이 하나님 직장에서도 하는 일 강건케 하시고 그가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 또한도 하나님 주장하시되 특별히 그 또한도 새로운 아버지 보금자리를 찾고 있사오니 주님이시여 그에게도 그 보금자리를 잘 찾을 수 있도록 주장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미크론으로 우리 모두가 위험하고 힘들지만 잘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이 딸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이물된 농산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리더자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보내주시는 영혼들과 함께 2022년도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유튜브로 하나님 이 말씀을 보고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짝짝짝. 이번 주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절대로 잃어버리시면 안 되시겠습니다. 올해는 2022년도 임연년 호랭이 해이고요. 이제 4번에서 우리 가정이 오랫동안 기도하던 이 뉴욕 입성이 이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집이 크로징이 20날 날짜도 확실히 나왔고 또 이사 날짜도 잘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022년도는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전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3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봉헌하시겠습니다.